예,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신랑 신부들이 한국에서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 서약을 낭독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더니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신랑은 이렇게 결혼식 때 서약을 합니다. 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빛보증과 사채 등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생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퉁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 청소를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은 여러 뜻을 이해하려고 헤아리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신부는 이렇게 서약을 많이 하나 봐요. 지금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언제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가지와 카드는 적당히 긁겠습니다. 남편을 닮은 붕어빵을 낳아서 황금 잉어로 잘 키우겠습니다. 남편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임을 확인하며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젊은 신랑 신부가 이런 서로 고백을 하면서 막 눈이 반짝이면서 그 사랑하는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혼 서약이요, 하긴 하는데 신랑이 변하기도 하고 신부가 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변하지만 않는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서약이 분명할 텐데, 문제는 사람의 서약, 사람의 언약, 이것은 중대한 promise, serious promise임에도 불구하고 변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함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원래의 목적대로 된다면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을 둘이서 함께해서 이제는 감당해낼 수 있는 든든한 동지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이제 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컴퓨터더라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쭉 써왔으니까 웬만큼 이제 뭘 할 수가 있는데, 아내는 잘 모르니까 집에서 일하다 갑자기 저를 막 크게 부릅니다. 그럼 제가 뛰어나가가지고 컴퓨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죠. 만약에 근데 제가 없으면은, 사실 아는 사람은 간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일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에도 이제 우리가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길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그 목소리가 길자매님한테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본인의 목소리도 우리에게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컴퓨터를 잘 하시는 남편분이 등장하셔서 고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것도 한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제 아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둘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관계가 좋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를 해서
잘 모르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저나 제 아내나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래도 바보 둘이 바보 하나보다 낫다. 바보 둘이 그래도 하나보다 낫네. 둘 다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보 둘이 바보 하나보다 낫다는 이것도요, 금세 깨져버립니다. 언제? 싸우고 나면요, 함께 상의하지를 못하죠. 그러면 혼자서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이거 좀 도와줘 하면은 1분 만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니까 결혼하시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힘들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신부라고 불리우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불리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피지컬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한다. 이 관계가 온전해지면 처음에 결혼식 할 때 그 서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인생의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남편이 감당해주고 합당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시면요, 출애굽기 24장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방황을 하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십계명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서는 서약서 같은 거죠. 아까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의 언약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그 서로 서약서를 낭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이요 이스라엘의 부인으로서 지금 결혼식을 맺고 그 서약서를 낭독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24장에 보시면은요, 1절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셈인데 24장 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가진 않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지금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기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피가 등장을 해요. 피. 대아들에 담고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리며 지금 뭐냐면 피를 뿌림으로써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 서약식, 언약식을 하는데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8장에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룻기 4장에는 신발의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언약 중에서 제일 센 거, 이걸 어기면 피로 갚을게, 죽음으로 갚을게 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피의 언약,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 7절에 보시면
피를 뿌린 다음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지금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아내가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읽는 건 거죠.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여기서 언약의 책을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커버넌트인데 이게 서약이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서인 거예요, 서약서. 그때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과 지금 백성이 피의 언약의 관계, 결혼식의 관계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보셨죠?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보통 피로연 가잖아요, 피로연. 피로연 장면이 이제 24장 9절에서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지금 피로 현장에 가가지고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그 하객들이 지금 즐거운 파티를 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굉장히 기쁘신 것 같으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쁘셨다 어떻다라는 말은 없는데 지금 이 사랑하는 신부를 얻은 신랑이 그 결혼식에서 그 빛을 발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신랑의 얼굴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으면서 지금 결혼을 하면서 이제 넘치는 그 사랑의 교제,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그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언약식을 하면서 그것도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 피로연을 하는데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근데 안 죽이세요. 지금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진짜로 어디만큼 어디까지 보았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발밑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파이어가 파란색 돌이잖아요. 파란색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가을날 밝은 그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 보면 죽는데 좀 스페셜 어케이전으로 특별한 지금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지금 스페셜한 페이버를 주고 계시네. 하나님 봐도 안 죽게. 그리고 막 파란색 사파이어 돌과 같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피로연에 참석한 사람들. 그거가 느껴지는 거죠.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 가보셨죠?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요즘 한 번 아니라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젊은 나이에, 물론 좀 약간 늙은 나이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에 일생에 한 번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평생의 반려자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약속하는, 그때 그 신랑 신부의 얼굴은 정말 밝게 빛나죠. 눈에서 막 빛이 나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그래서 그 짓궂은 손님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하대요. 무슨 그 물잔인가 그런 잔에다가 포크인가 뭐 그런 걸로 땡땡땡땡땡 치면은 이제 신랑 신부 키스하라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뭡니까 이게?
신랑 신부와 그 사랑하는 그들이 너무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과 친척들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축하해주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 되는 그 자리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11절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었으므로 원래는 하나님 보면 손을 대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는 건 교제죠. 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이 장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신부가 변한 거죠.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 피운 아내를 계속 너무 화가 나는데 분노하면서 근데도 계속 짝사랑하면서 계속 돌아오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죠. 바람난 아내. 지금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은 아내.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내. 남편보다 다른 어떤 남자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아내를 돌아오라 계속 기다리시는 이 결혼식과 그 피로연 때의 그 행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계속 초청하는 그 스토리가 구약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들 전체가 교회라고 불리우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들 전체를 교회 신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이 신부와 신랑이라면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또 신부와 신랑으로 불리우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으시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리셨던 그 친교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확장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민족적으로 아내로 맞이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남편인데 그 남편과 신부가 더러워요. 이 더러운 신부와 거룩한 남편이 어떻게 함께 이 교제하고 눈을 맞추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레위기 내용 전부가 그 내용인 거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아내와 함께 할 것인가. 왜 그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신부를 얻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얻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심리인 요한은 말하죠.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아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말고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맞으시고 이 아내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후 그 기쁨을 성취했다는 말씀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
저는 제 아내의 관심이 딴 데가 있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게 느껴질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그렇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옆으로 빗나가고 그렇게 딴 것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내를 얻으신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기쁘셨을까? 근데 그렇게 기쁘셨대요. 그러면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었을 뿐 아니라,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그 피의 언약, 그 관계로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으시는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그 때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던 날,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던 그날,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으로 들어왔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젊을 때 부족했지만 제가 그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때 마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는 특권을 주시고, 남들은 볼 수 없었던 그 사파이어 같은 청명한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신, abandoned 하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그분과 결혼한 사이인데,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나의 눈은 지금 신랑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나? 나의 눈은 불성실한 아내 같지 않은가? 나의 눈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진 않나? 많은 경우에 제 눈은 저 자신을 향하더라고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감당해내려니까, 마치 제 아내가 저 없이 컴퓨터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처럼, 제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일을 감당해내려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삶이 아닌데, 주님은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있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의 남편이신 주 예수님께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기를 이상하게 싫어하죠. 주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독립적이죠. 여전히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가 너무 쉽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추구하기도 하고, 혼자서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혼자서 이걸 해내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신부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에 안기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돌아오래요. 저는 제 아내가 바람피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돌아오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너무 더러워서 그 악을 참아 쳐다보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일을 사랑하여 우상숭배를 하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 돌아오래요. 이건 뜻이 뭐죠? 예레미야서 3장 7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참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힘든 거죠, 삶이. 혼자서 컴퓨터 고치며 살려니까. 혼자서 이거 감당해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요엘서 2장 12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너무나 그 아내를 신부를 말해서 기뻐했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 전체 스토리라면 오늘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야, 나 없이 살려니까 힘들어. 너 인생이 힘든 거야. 돌아와. 야, 바보 하나보다는 바보 둘이 나은데 내가 함께 해줄게. 내게로 돌아와. 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부부들이 검은 머리가 채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돌아서기도 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 청소를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은 여러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헤아리겠습니다. 했던 남편도 변하고 바가지와 카드는 적당히 긁겠다는 아내도 변하고 남편을 닮은 붕어빵을 해서 황금 잉어를 키우겠다는 아내가 변하는데 남편을 남과 맨날 비교하면서 존중은커녕 응원은커녕 이때 했던 약속들은 그렇게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에 숨이 차고 힘이 들다면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아내로 살길 원하시는데 주님, 제 눈은 너무 다른 것을 많이 향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이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아내로부터 채우려고 하는데 아내도 힘들어서 나를 못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과 채워주면 아내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내를 채워주고자 하겠죠. 아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남편에게서 뭔가 요구하지 않고 남편을 채워주려고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남을 채워줄 역량이 안 되니까. 왜? 참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으니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내 아내를 어떻게 위로하고 내 아내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배우자는 변할지라도 오늘 나를 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신 주 예수님께로 우리 돌아가게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변하신 적이 없이 그대로 계신데 내가 변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원래 혼자 힘들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인간 남편도 도와달라면 컴퓨터를 툭툭 고쳐주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저를 얻으셔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결혼식장과 그 결혼 피로 연장처럼
제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달콤한 교제 가운데 거해서 제가 질 수도 없고 지길 원하지도 않으시는 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고집도 세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자고 아내로 맞으셨는데 이 아내가 그렇게 밖으로 돌기만 하고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며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저지르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처럼 더럽고 추한 자를 뭐 우리 같이 있다고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씻으시고 그 피 언약 안으로 부르셔서 신부로 맞으시고 함께 하자고 함께 눈을 맞추자고 부르고 계신 주 예수님. 주님, 그 관계가 끊어지니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긴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인생에서 힘든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님,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얻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맘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되시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 보혈로 사셨네. 내 맘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찬송가 가사는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저희 모두의 고백이긴 한데 주 없이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더럽고 추한 이들을 주님 피로 씻으시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얻었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스페셜 어케이전을 허락하시고 그 피로 현장에서 그토록 기뻐하시던 아내를 얻고 기뻐하시는 신랑과 같은 하나님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 같은 자를 주님 보혈로 쓰시고 씻으시고 새 언약의 안으로 초청하시고 지금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여 그 눈을 끊임없이 쳐다보고는 아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혼자서 질 수 없는 짐, 강하고 능력 있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 품에 안겨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해결을 통하여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얻으셨다고 그토록 기뻐하신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